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아멘.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물론 지난주 뭐 이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인천 신광교회 갔을 때 수련회 주제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었거든요. Arise and shine 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번 한 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외우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많은 사람들을 비추게 하고 또 다니엘서 말씀 12장 말씀처럼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여 7날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빛이, 그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다시 살아남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광고를 못하고 어제 밤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 기도로 이번 주 목금토에 우리 8명의 아이들이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가는데 이번에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라고 올렸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제가 광고를 못해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늦게라도 올렸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제가 이름까지 다 올려놨고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이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낸 기도 제목이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공통 기도 제목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앞뒤 좌우 위아래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때 그 은혜가 이번 주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다 안전하게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온전하게 돌아와서 우리 온리교회 기둥과 같은 보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의 내용 그 이전까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됐고요. 2차와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통해서 학자 에스라 또 총독 느헤미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함께 영적 대각성 집회를 정말 성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년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 수정절 이런 절기를 통하여 자기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였는지를 자백하고 그러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폭삭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주께서 온전히 성취하시고자
그야말로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드디어 우리 후손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똑같은 잘못 또 반복할 거냐?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제 세 가지로 세상에 김이독립 선언문처럼 다 자기들의 그 각오와 결단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두 번째, 안식일과 주일 성수 예배 잘 드리겠다. 하나님 관계를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겠다. 마지막 세 번째, 지갑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물질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84명의 이름을 민족의 대표자들이 다 써가지고 아예 임봉을 해버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11장에 자, 예루살렘 성전도 완공이 되었고 성벽도 완공이 되고 영적 대각성 집회도 끝나고 구체적인 실천 강령도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사실 성전 재건했고 성벽 중수공사 다 끝났다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새 종교가 다 그냥 부딪혀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은, 세계 민족들은 나가면은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니 그 코앞에서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 쏘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사냐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잘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분당 현실만큼이나 세상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점철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갖가지 테러와 갖가지 이해관계와 갖가지 어떤 종교와 어떤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다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다 차지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세워져 있으면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이 점철되어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성인데,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사는 순간 타겟이 되니까. 오죽하면 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너네 얼마나 타겟이 되겠냐. 아무리 성벽이 중수가 끝났다고 하지만 언제 또 야만족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당신에게 복을 빌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다 각자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렸던 결단이 뭡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예요? 어제도 10장에 보면 느헤미야 3장에는 고생하고 공적을 취하하는 데는 자기 이름을 싹 빼버리잖아요. 그런데 10장에서 결단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대가 지불할 때는 세상에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써버리잖아요. 그게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도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하여 누구부터 거주하게 합니까? 오늘 11장 1절에 보세요.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이런 거예요.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걸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가 누구예요? 결국 부모잖아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자녀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사모님부터 영적으로 정말 무장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제도 미취학부 3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한 주에 미취학 가정이 3가정 등록하는 개척교회가 대한민국 한국교회 몇 교회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인천 신광교회 가니까 그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중등부 해봐야 한 2, 30명, 고등부 해봐야 한 2, 30명, 대학 청년부 해봐야 한 3, 40명. 그래서 100명이 좀 안 돼요. 그런데 그 박성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목사님, 주변에 있는 인천 교회 한 5, 6교회가 연합해서 찬양 집회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날짜가 잡히면 온리오십이 와서 또 찬양 집회를 좀 한번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 인천의 그 주안동 지역에 있는 교회는 서로 경쟁 안 하고 그렇게 협력을 합니까? 저는 다산에 개척할 때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그렇게 협력하냐고 했더니, 저희는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저희 5, 6교회 다 500명,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그나마 저희 교회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죄송합니다, 다들 60, 70대 이상 된 교회 성도님들밖에 안 계시고, 돈이 이렇게 청소년부, 청년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봐야, 그래봐야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우리 청년들을 결국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불을 지펴야지 않겠냐. 그래서 목사님 5명, 6명이 합심해서 뭐 경쟁하네, 뭐 하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연합합시다 그러는데,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날짜 잡히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미취학부 3명이 등록하게, 우리는 이 다산동에 사니까 이 지역은 워낙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 드냐면, 진짜 OECD에서 출산율 0.63명, 이게 피부로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에 계속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영적으로 잘 훈련시키고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겠어요? 돈을 주겠어요? 뭘 유산으로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부모가 앞장서야 돼요.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한 것처럼 부모가 앞장서야 돼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잠깐 주일날 온리틴조, 온리키즈에 아이들 맡겨놓고 교회가 자녀 신앙교육 책임져 주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교회도 그 시간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정말 아이들을 영적으로 뜨겁게 달궈놔야 되겠지만은, 평일에 6일 동안에 가정의 삶 가운데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가정재단, 예배재단을 세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세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러면 지도자들만 거주하면 그럼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절 하반절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다른 성읍에 거주하겠다는 얘기는 각자 자기 그 분량대로 자기 선조들이 받은 유업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얘기예요. 그 10분의 1만 강제적으로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 방식이 뭐였겠어요? 당연히 제비뽑기였겠죠. 그러면 10분의 1은 완전히 울상으로 질질 끌려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11조가 단순히 그냥 재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것도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를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자나 성 밖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자나 우리 가정, 우리 생명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여러분의 마음의 11조, 여러분의 생각의 11조,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10분의 1 바치면서 요거 아깝다 할 것이 아니고 10분의 2, 10분의 3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성령의 담대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확증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선명하게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원학 2절 말씀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하는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더들이 먼저 거주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거주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부족한 사람들은 혹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주할 사람이 있느냐 해가지고 이 세 그룹이 예루살렘 성에 정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세 그룹, 예루살렘에 정착한 백성들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보면 20절부터 끝절 36절까지는 나머지 각자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자나 성 밖에 거주하는 자나 그것을 추리는 모든 세 가지 프로세스, 그 기준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방법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을 주셔서 이 포로 1, 2, 3차 이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각자의 자기 성읍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온전하게 잘 귀환하며 살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자원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든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업, 먹고 사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온리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저의 어머니의 기도로 저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저의 삶을 통하여 목사와 사모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온리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유산이 온전히 흘러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삶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리교회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증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느헤미야 시대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온리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의 각자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적용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혀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남편을 살리고 우리의 아내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문과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될 주여다. 깊어지게 될 주여다. 영안이 열려지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